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깊이 나아가도록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유고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화장을 하고요, 죄를 항아리에 담아서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장례식을 치르는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의 시신에 향재료를 넣었다고 얘기하고요, 그대로 입간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셉의 장례식이 유대 방식으로 치러진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방식으로 치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급박한 순간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아리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시신이 담긴 부피가 큰 상자, 관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들고요, 가장 앞장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요셉이 꿈꾸었던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보이는 것이 있는 거죠. 아, 정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제일 처음 도착한 곳이 홍해 앞이었습니다. 그 홍해가 위치가 어디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면서요, 홍해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뒀을까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사건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다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애굽에서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 넓은 바다를 보면서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여름철에 휴가를 가듯이 바닷가에서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가 그들이 홍해 앞에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바로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요, 그들이 광야에 갇혔다고 얘기합니다. 1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 갇혔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괜히 보내줬다. 후회하게 되고요. 그 즉시로 애굽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됩니다. 1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시내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마음이 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6월절 재앙이 있을 때요, 바로가 한밤중에 아론과 모세를 빨리 불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땅에서 빨리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축복하고 재물을 다 가지고 너희들이 부탁했던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들이 광야에 갇혔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마음이 변했습니다. 잡아와야 되겠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이 정도로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바뀌면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뭔가를 계약할 때 문서에 사인을 하고요,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자주 바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다가 언제든지 변심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용산 전자상가에 전자사전을 사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전자사전을 사러 상가에 딱 들어서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상냥하게 말을 하고 제가 질문하면 너무 친절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제 팔짱을 딱 끼고요, 자신의 집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순종함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원래 살려던 제품은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샤프 전자사전이었습니다. 옛날 얘기인데요. 네. 근데 딱 들어가니까요, 자신이 추천해주는 제품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막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훨씬 더 사전이 많이 들어갔고 좋고 요즘 가장 잘 팔린다고 얘기 막 합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마음이 안 변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죠. 제가 순한 양처럼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고요,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한 정거장 지나갈 때마다 내가 왜 그랬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용산 전자상가로 갔습니다.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잘 안 바꿔주더라고요. 제가 영수증이 있고 산 지가 몇 번이 지나지가 않았는데도 잘 안 바꿔주더라고요. 실랑이를 하다가 제가 돈을 더 얹어주고 바꿔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잘 바꿔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잘 바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의 변심은 좋은 변심, 나쁜 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빨리빨리 변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전 것을 고집하다 보면 기업이 도태하게 되죠. 생존을 위해서 뭔가 타겟을 정하고 바꾸는 것은 기업이 살기 위해서 분명하게 필요한 일들입니다. 좋은 변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변심은 거의 다 좋지 않은 변심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졌던 마음이 있어요. 내가 회개하고요, 예수님께 방향을 돌이킵니다. 그렇죠? 마음이 변심한 거죠. 그런 변심은 좋은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신앙적인 거의 변심은요, 다 좋지 않은 변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셨어요. 모진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가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지켰어요.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중들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왕으로 모셨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요,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박으라.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전례를 따라 명절에 한 명 놓아줄 수가 있는데 내가 예수를 놓아주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저 밀란을 일삼은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사람들의 변심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변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애굽의 수많은 군대가 홍해에 수장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디에 출발합니까?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결단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이 땅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쫓아가겠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찬양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얼마나 그 결심을 다지고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 삶의 의미를 앞으로 예수 안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가본 사람이요, 뭘 더 기대하겠습니까? 죽음 앞에 가본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는 실제적인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우리가 죽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욕심에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주님이 내 옆에 이렇게 걸어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이 앞서 가시고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욕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주는 것이 아깝습니다. 마음의 변심이 일어나고요, 쫓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이렇게 주님을 쫓아 살아가지 못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까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전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비전을 품고 우리가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잖아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로와 같이 변심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여러분 예수와 함께 먼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는 것을 경험할 때요, 내 뜻이, 내 소망이, 내 욕심이 다 예수님께 맞추어집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주님이 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예수의 삶을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우리는 올곧게 따라갈 수 있어요. 변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초심입니다. 초심.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까?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렸던 그 마음, 그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코앞같이 쫓아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웠을까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바로에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공포를 아십니까? 심히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우렁찬 말 발굽 소리가 들리고요, 수많은 대군의 소리가 귓가에 들릴 때 그들의 가슴에 고동치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르짖음이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 원망이 모세에게로 향한 원망이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기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동네 꼬마가 그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할아버지에게 그 꼬마가 질문하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바깥으로 내고 주무세요? 아니면 수염을 이불 속에 두고 주무세요? 할아버지가 질문을 받고요, 금방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 지나보고 내일 내가 얘기해 줄게. 할아버지가 그날 밤에 수염하고 씨름한다고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자니 답답하고 수염을 빼고 자자니 뭔가 이상하고 계속 씨름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칩니다. 20년을 노예 생활을 하고요, 20년 만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이 자신을 보는 눈이 예전만 못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밤에 몰래 도망치게 됩니다. 광야를 걸어오는데요, 가나안에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20년이 걸렸는데도 화해하지 못했고요,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쫓아오는 겁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요, 뒤를 보니까 삼촌 라반이 자신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어디에 방문했다가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거의 미국에 정말 처음 왔을 때였습니다. 근데 가스가 떨어져가지고 불이 들어와 있고요, 뭐 기름을 어떻게 넣는지
한국인은 돈을 주면 기름을 넣어주는데 이거 뭐 어떻게 내려서 어떻게 이거 뭐 뭘 눌러야 되는지 전혀 모를 때였습니다. 핸드폰을 보니까 핸드폰이 배터리가 없어요. 지도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유소를 찾으려고 막 골목을 도는데 계속 왔던 길만 계속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막막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정리해고가 되었습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육체적인 일을 하러 나갔어요. 사무직 일을 하던 사람이 육체를 쓰는 일을 하니까 제대로 했겠습니까? 몸을 다치게 되었네요. 그 집의 생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 아들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속을 썩여서 첫째 아들 때문에 너무나 고생하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부모의 소망은 둘째 아들이 잘 자라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아프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버지도 아프고 어머니도 아프고 형제들도 아프고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막막한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보통 이 정도 되면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면요, 모든 희망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를 내버려 두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를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다 귀찮다는 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무엇이 소망이 있습니까? 나 좀 내버려 달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나 좀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보다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외쳐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주일날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요. 하나님,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몸도 너무 아프고 마음이 막 너무 지쳐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이 교회에 한 사람도 없네요. 직장 생활도 힘들고요. 자녀들 양육도 힘들어요. 가정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침에 엄마가 아들을 깨웠습니다. 얘야, 얼른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그래서 아들이 짜증 섞인 말로 투정을 부립니다. 싫어요. 학교 가기 싫단 말이에요. 안 돼. 학교는 꼭 가야 돼. 싫단 말이에요. 정말 학교 가기 너무너무 싫어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럼 학교에 가기 싫은 이유를 두 가지만 말해봐. 아이들이 다 저를 싫어해요. 선생님들도 다 저를 싫어해요. 학교 가기 싫어요. 그건 이유가 안 돼. 어서 일어나. 그럼 엄마, 제가 학교 가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너는 57살이고 너는 그 학교 교장이잖니. 어느 40대 남자가 주일 아침에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교회 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곳이 아니니까 교회 가야 한단다. 둘째,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니까 교회 가야 된단다. 셋째,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교회 가야 된단다. 여러분, 목사라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을 때,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투정 부립니다. 주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좋은 무기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창과 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무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싸우실 텐데 창칼이 뭐가 무기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언제든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음을 그들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평안을 빌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바로 평안한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고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매 순간 우리를 공격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앞뒤가 막혀 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홍해를 가르실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었습니다.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을 보리라. 흐트러진 시선, 초점이 없는 시선, 희미해진 시선을 다시금 나에게 맞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보라고, 기대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하심, 일하심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께 어떤 도움이 될까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있지만 않으세요. 그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잠잠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다시금 믿음이 불러일으켜질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도 신앙의 열기가 식어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열정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요즘 정말 그 주님을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도 잠잠히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또한 우리 지역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교회가 세상의 희망처럼 느껴지십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된 교회처럼 정말 여겨지십니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주류 신학교들도 신학생 숫자를 채우기가 급급합니다. 문을 닫는 신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회에 좋은 목회자를 공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더 어려워지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주님, 정말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희망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살려주시고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때에 여러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알고 계세요.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런 앞뒤가 막힌 상황일지라도 변심하지 마시고요,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원망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앞뒤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구원으로 이끄시는, 두려운 마음을 상쇄시키는 구원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 마음속에 구원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